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학개서 1장 3절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이 땅에서 세우시는 방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신앙의 상,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이끌어갔다. 아멘. 처음에는 성마을, 그다음에 성전, 그렇게 이끌어갔다. 그런데 저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흩어져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유대인의 마을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한 것도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과 우리 한국에 비슷합니다. 한국인들이 해에서 이민 가면 제일 먼저 세운 곳이 교회를 합니다. 교회의 중심에서 모든 임자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종교심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고 회당을 세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이면, 기도하는 곳이면 주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선교센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직 예수만이 이 교회 가운데 자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 귀한 뜻을 펼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해졌다고 학개서 선자가 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학개의 말이며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되었고 너희가 이때 편백한 집에 거절한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4장이 황폐한 성전.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황폐한 성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은 이 성전이 황폐했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성전이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성전이 황폐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황폐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황폐해지고 교회가 황폐해지면 모든 것이 뭐라고? 내려갈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자꾸만 황폐해지니까 나라가, 경제가 황폐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보면 예배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야기하면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소문이 온 지면에 퍼져 주변에 칭찬받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외적으로 성장하고 남부를 것 없이 있지만 어느 순간 뭐가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의 간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첫사랑의 간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2장 4절
오늘 에베소 교회가 정말 굉장히 붕이 있었고 성교사를 파송했고 놀라운 붕이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책망을 받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신앙이 강력의 사랑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그 뜨거웠던 그 사랑, 그게 회복된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성전이 황폐해진다. 아멘. 교회가 영적으로 황폐해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투입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곳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5, 16절 볼까요? 역대합니다. 7장 15, 16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서 그 기도를 들은다. 그게 역대하 7장 15, 16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어 그리고 너를 귀를 기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믿으세요?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백성들이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렸어. 성경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함량을 따라 살게 됐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여 주전 586년 유대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고의 종살이였던 백성입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평생 자손 대대로 감사하며 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이 성전을 지었고 성전의 축복을 받았고 나니까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성전이 황폐해졌고 성전이 황폐해지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게 오늘 학개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풀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 자도 흠쩍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지 못하며 일거리의 사람을 말하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놓은 거 넣게 되었다고 오늘 6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회복의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회복의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가 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된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넘치는 감사, 감격, 기쁨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그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요로워졌습니다. 부족함 없는 것,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지금에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때 비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 속에 축복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안 나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났을 때가 많은데 눈물이 말빼어 버렸습니다. 그 첫사랑,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하고 황폐한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 감격이 사라져 눈에는 눈물이 사라지고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우리 모습이 아니지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서 교회 내 분열, 갈등, 대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열, 갈등, 대립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는 다툼이 생겨나니까 큰 교회들은 그러한 분을 통하여 교인들이 다 떠나가게 되며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비판받는 대상이 되어가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령 안에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일을 하여 전도하고 주님의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남의 잘못 서로 판단하고 비판해서 다투는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다 크게 만드는 것은 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황폐해졌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황폐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포로 생활 장장 70년 만에 지난 바벨론에서 이은 페르스 왕 고레스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잘해라.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돌아서 성전을 짓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학계의 책망입니다. 아멘. 돌아와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멈춰버리니까 오늘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엿새째 달곧 그 달의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리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답의 아들 대상 요셉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명령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학계서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교회처럼 힘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볼까요? 다시 이게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47절의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수가 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칭찬하는 교회가 되고 주께 구하는 사람 날마다 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요 그런 때처럼 몰려오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코뿔소 교회가 온다는 책을 진
원메녹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모자이크 교회 맥메너스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3년 60년이 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가 오랜 전통에만 매여 있고 젊은이는 다 떠나고 교회 복음을 멈추는 것을 발견한 이 목사님이 원 목사님은 그의 체질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모자이크 교회로 바꿉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각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모자이크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조각조각 부서진 존재이지만 가장 위대한 예술가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은 하나로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을 꿈을 꾸고 모자이크 교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교회를 코뿔소 비하여 설명합니다. 코뿔소는 9m 앞까지 밖에는 보지 못한다. 멀리까지 볼 수 없으니 몸이 얼어붙어 꼼짝도 못하게 될까 정반대다. 코뿔소는 뿔로 방향을 정하면 염려 없이 전속력으로 앞으로 내다닌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교회는 코뿔소 떼가 되어 멈추지 말고 달려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 다음 생 청년을 찾아가는 목회학을 결심합니다. 6년이 지난 후 교회 부지를 팔고 새로운 곳으로 교회를 옮겼는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LA 시내 나이트클럽을 인수해서 이곳에서 청년 사업을 하는데 교회 평균 연령대가 25세 60개 민족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어 탈북하여 부흥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맨하탄, 인도, 파키스탄,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납니다. 6,000명이 모이는 LA 모자이크 교회를 이뤘는데 이 교회를 각 지교회로 다그도 독립시키고 본인은 300명만 데리고 할리우드로 와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얼마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지 교회 창립 1년 만에 2,600명이 모이는 대교회로 부흥이 됐습니다. 메몰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 단순함을 잃어버렸다. 원시적이고 야성적인 열정과 힘을 잃어버렸다. 예배소 교회에 대하여 첫상을 잃었다. 한 말이 이것을 암시한 것이 아닐까. 제자가 되는 것이 판에 박힌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아니다. 제자도의 요점은 하나님이 향한 열정적, 아멘, 영적으로 미치는 것이다. 믿음의 야성이 당신 안에 살아 숨쉬게 하라. 아멘. 아멘. 주여 우리도 이 같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되어 갑니다. 기록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변화가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앙의 번성입니다. 신앙의 반성자. 신앙의 반성. 신앙의 반성에 대해 함께 생각을 원합니다. 학개도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길을 살필지니라. 아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을 들어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돌아왔을 때 그 이방 민족이 그 살던 민족이 성전인 것을 해방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성전 건축을 2년 짓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6절 말씀 볼까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4장 4절로 6절입니다. 왜 포기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4장 4절로 7절입니다. 4장
4절로 7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여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죽은 즉 이할 때까지 간절한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로가 죽게 할 때 그들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방해한 사람이 무려 16년 동안 건축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성전을 항폐버렸고 무려 2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건축하다가 방해가 심하니까 나도 손을 놓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자기들이 집을 짓고 자기들이 사는 삶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까요?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이 항폐하거든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느냐. 아멘.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꾸미고 있느냐? 그게 옳으냐? 아름다운 집을 이 성전이 이렇게 항폐했는데 이렇게 성전은 잿더미처럼 되었는데 너희는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으며 아무런 마음이 가책되지 않고 사는 것이 옳냐 지적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의 삶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주의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살 때 하나님 진리주의 신앙이 바꿔져야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인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먼저 하고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자기 계획을 먼저 세우고 주님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볼까요? 오늘 예배소에 책망하는 장면이 예배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얘기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 축복, 열매 그걸 옮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잘못된 행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면 아버지 제자를 물려받고 나갔던 탕자 아들을 돌아볼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1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1절입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할 때 아버지는 뜨겁게 맞춰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 뒤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으나 지금은 아버지 아들의 일꾼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둘째 아들은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주님의 향한 전도에만 부족하고 회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 볼까요? 회개 기도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입니다. 51편 1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며 내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버렸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 다시 회개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1장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부족치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쌀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어 되었느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가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런 수고하고 노력이 해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오늘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구하는 축복. 기독교는 구하는 축복입니다. 기독교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질 때는 마이너스가 있지만 내가 회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까요? 먼저 주의 먼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 기뻐하는 주님 일꾼을 되게 하여 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신앙자. 교회를 세우는 신앙. 교회를 세우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을 원합니다. 학교에서 1장 8절 말씀 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 내가 그것을 먹으려냐 기뻐하고 또 영광을 여호와가 말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세우라는 말씀이 즉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교회는 무너진 곳이 다시 세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침체된 것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석구석 하나님의 앞장서 회복의 역사 있기를 주로 열심히 섬기며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손가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장 문제를 끌어안고 할렐루야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로 바꾸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열정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의 영은 굉장히 컸습니다. 웅장한 교회로 지었지만 영적으로 침체됐고 타락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교권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교회 권력 앞에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었던데 믿음의 사람 마틴 루터가 호련히 일어나서 외친 것입니다. 아주 그는 미약한 한 성당의 신부였지만 비덴베르크 성당에서 95개의 조항 반박문을 제시하며 당시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종교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던 때 온 유럽이 그 종교 앞에 뒤흔들을 렸고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뒤를 이어요 존 칼빈이 스위스 재단에서 종교개혁을 운동을 일으켰고 이분들의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럽이 그 주의 은혜로 다시 바꿔졌고 새로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산에 가면 고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고은 목사님이 48분의 목사님을 쓰신 목사가 감동한 그때 그 장면 책에 있습니다. 안산 그 무슨 교회지? 고은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그 제일교회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목사님이 감동한 그때 그 장로책에 48분의 장로를 쓴 게 있어요. 그 중에 이 책 고은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신앙했던 전남 도초면 수양리 도천중앙교회 명동산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명 장로님은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 하고 돈을 보시는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전성도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이 와서 새벽기마다 성도 한 번 불러고 기도하는데 그 새벽에 나온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그 교회 앞장서 충성하는데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성도님이 그 장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 장로님이 굉장히 빠른 나이에 돌아가요. 65세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가 너무 늦게 발견됐다면서 수술을 권합니다. 그때 명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니 자녀를 부릅니다. 자녀에게 수술할 준비할 거 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교회 천장 수리하고 헌금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성도 구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위암 말기로 수술 받아야 될 수술비를 교회를 위해 내려놓았답니다. 청년들은 경건을 하기 위하여 집에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공감. 이 아까운 시간에 젊은이들은 나중에 시간 하지 말고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라. 내 나라의 암 말기를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다. 평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왜 내가 천국 가기를 지체하냐. 이러시면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주의를 할 것을 권하며 장로님의 숨을 걸릴 때 매일같이 한 성경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은 부르다가 천국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장로님의 천국에 가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임종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임장로님 집에 무지개를 내리신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저 장로님이 천국 가졌나 보다 하고 모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날 그 장로님 집에 무지개 날 것을 그 동네 사람이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돌아오는 간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명장로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다